받아보고 한쪽은 이제 견적일 것 같고요. 한쪽은 아마 주중에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수리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신혼 초에 결혼했을 때 제가 3월 1일 이제 결혼 16주년 이제 결혼 기념이었는데요. 근데 결혼할 때 한꺼번에 다 살림살이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만 돈을 모아가지고 샀어요. 저금통을 모으든지 어떤 형식으로 모아서. 그래서 한 예로 청소기를 결혼 2주년 됐을 때 샀습니다. 그래서 청소기에다가 2주년인지 3주년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결혼 3주년 기념 해가지고 그 청소기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5년, 6년 쓰니까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갔더니 그 고쳐주시는 분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썼으니까 결혼 3주년 기념이라고 썼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거 그 글자가 없었으면 그냥 이거 새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기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다른 중고 부품에 있는 걸 찾아다가 거기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한 번은 더 고쳐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이렇게 고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 오키나와 교회도 교회가 이제 건물들도 이제 오래돼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바꿔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그 고쳐나가고 새로워지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모두 다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씩 뭔가 변화되어 가는 거.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저는 중요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는 영어 통역이 됩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영어로 통역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집사님이 없는데도 계속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영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어제 저녁에 중요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우편물을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떨린 적이 없습니다. 꼭꼭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편물을 열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육주대학교 랭귀지 코스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물이 온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우리 아내가 초급 투과정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우리 신현경 또 청년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기초과정 완전히 초급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내가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기초과정을 시험을 봤는데 어제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다. 열어봤더니 대학교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초급인데 왜 떨어지지? 무슨 이유가 있나?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정계적인 이유인가? 물을 먹고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수입 인지가 거의 우리한테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내랑 제 거랑 해서 거의 20만 원이 지금 낭비된 거잖아요. 이게 왜 무슨 이유일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을 떨어지면 어쨌든 상관없이 떨어지면 내가 일본어 성경으로 일본어를 내가 배우겠다. 일본어를 안 가르친다 하면 내가 일본어 성경으로 내가 쇼부를 보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일본어를 내가 구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예전에 이제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현실로 됐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떨어뜨렸지 나를?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획이 되실 거야. 그리고 감사하자.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본 선교사로 왔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했고 또 면접도 가장 일본어로 받고 근데 뭐 면접 볼 때도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 다 들려서 일본어로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본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주실 겁니까? 11월 15일 날 제가 주일 설교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라고 제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셔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배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은데 어디지?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설교한 거를 다 뒤져봤어요. 저도 설교한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듣기만 하는 분들은 당연하겠죠. LA 포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교회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죽었던 영혼들이 또 침체됐던 그 교회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와 회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굿이나 보고 뭐나 먹자? 떡이나 먹자. 속담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해외 나와 있으니까 속담도 다 잊어버려요. 그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동안 우리는 굿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을 잔치고 동네 잔치죠. 구경거리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르신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나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만 공연자이고 또 성도는 관람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 그리고 최고의 정성을 다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시하고 높은 사람이 가서 자기 존경을 표시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배의 의미가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지만 가장 간단한 단어로 얘기하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드리는 것,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건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롭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가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예배가 은혜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인 교회에 가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많은 것을 사람들이 장소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좋은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이 구약시대의 축복의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고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드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오늘 그것을 몇 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심.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장소와 분위기와 설교자를 찾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예배를 드렸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 하는 것 말씀 기록해가지고 그냥 그거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게 어딨어요. 동물섬에서 그냥 소리가 울리는데도 그 섬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악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가려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보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셨고 그의 눈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그 당대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을 하고 또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갖고 싶으면 청년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입은 벌리는 것 같아 소리가 안 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막 마이크로 해서 막 찬양을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게 보입니다. 그 가사의 은혜를 받는 게 보이는데 어떤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있었던 교회 청년들을 가끔씩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거 어디 앉은 거야? 하면서 계속 찾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씩 보면 그게 보여요.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는 모습들.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전심으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며 아멘하고 또 그 기도를 내가 같이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가운데서는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우리가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데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려운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요일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잘 쓰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님의 날이다. 구별한 날이라는 거죠. 주일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중요시 여겨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라고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리고 물질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이미 드린 날이요 구별해서 온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 예배를 다른 어떤 것에보다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않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불가피하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저녁에도 나와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폭탄이 막 터지는 소리가 나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구별해 보세요. 똑같은 한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여러분들 구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날을 그렇게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억지로 드리러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입고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그 만족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의 환경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 그래서 기쁨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중으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왕의 옷들이 그래도 일반 평민들의 옷보다는 더 이 턱대라든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춤을 췄는지 옷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왕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자신의 그 신분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할 때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데 평일날도 매일같이 교회 옵니다. 교회랑 집이랑 가까운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교회 올 때는 자기들이 공부할 거 책을 다 싸들고 옵니다. 와서 저녁에 9시 어느 때는 뭐 늦었을 때 10시까지도 공부도 하고 놀다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벌이 뭐냐면 너 오늘 교회 못 가. 집에 있어. 네, 그게 벌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벌이에요. 요새는 모티로 뭐 이렇게 혼내주는 것보다 너를 오늘 그냥 집에 엄마랑 집에 있어. 이게 벌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도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나는 교회 오는 게 좋다. 예, 저렇게 뭐 손을 번쩍번쩍 들었습니다. 아, 나는 교회 오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서 주일날을 토요일부터 설레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의 본질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뭐 궁핍하셔서 억지로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다 로봇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아마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의지를 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기쁨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는 준비되고 정성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배는 아까도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서 쓰실 일도 없으신데 왜 예물을 자꾸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고 나의 헌신이 없는 예배와 입술로의 어떤 예배는 그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제물을 드릴 때에 마음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번제를 드릴 때에도,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소번제를 드릴 때에도, 화제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이 바뀌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그 신분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다르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게 했고, 좀 보통에 사는 사람은 양을 드리게 했고, 그것도 못 드리고 힘든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둘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 또한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너희가 너희 상황에 맞게, 너희 신분에 맞게, 너희 형편에 맞게 드리되 그것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리를 저는 것이나 상처가 난 것이나 오다가 죽은 것으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물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또 제물이 아니고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정신은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굳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가 드리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라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무명으로 드리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밝혀서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름을 기록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관에서 장막을 지을 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무엇을 드렸는지 성경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을 드리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가문이 그의 사람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누가 얼마를 감당했는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정성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준비되고 정성껏 드린 예물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려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사기 26장 24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산을 쌓았을 때 300명의 군사로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도 전주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며 그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오키나와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껏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하여서 준비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듭 성하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살아있고 숨을 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보며 사용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했고 그것을 썼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흙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주일헌금, 또 목적한 헌금들,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청지기의 그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지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모든 물질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또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나, 이병희, 네, 자연빛교회에 오셨습니다. 손 잠깐 들어주시고 손만 네, 김정배외 4명, 울산 수암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예, 차일드 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예, 손이죠. 차일드 손. 예, 잠깐 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허성웅. 예, 저희 주부에도 있는데요. 허성웅. 예, 지금 이제 박사가 그 수요 때문에 센다에 왔다가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잠깐 손 들어주시고 혹시 또 소개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소개하시죠? 예,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또 후식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제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보 광고를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식사 이후에 임시 재직회를 가집니다. 교인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것보다 함께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임시 재직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부활주일 세례식이고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오키나와 교회 제가 작년도 참석을 했었는데 예,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5시에 아하라비치 거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 이름은 아하라비치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무대가 있습니다. 야외 무대가 있는데 해가 이제 딱 뜨기 직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딱 끝날 쯤에 해가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또 기쁨 우리가 또 누리시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쪽으로 상해 그 한비타운 그 상해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앞으로 잠깐 보고 나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주일 식사 이후에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오래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평소 더럽게 살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더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소지할 것들 또 청소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 후에 운동 삼아서 그냥 한번 이렇게 딱 하시고
또 뭐 참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그걸 참조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심을 원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언제나 너를 위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매주마다 사모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지금도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흩어진 우리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